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7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여호와의 말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떠오를 때에 어떤 분은 사랑의 말씀 이렇게 떠오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은혜로운 말씀 이렇게 떠오르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위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의 특징을 계속해서 여러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으로 이야기하고, 또 증거,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또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의 특징들을 보면은 율법, 증거, 또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법, 좀 비슷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법이고 규정이고 규례고 명령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가 행할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 법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오늘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법이다, 명령이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10절 말씀에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확 와닿으십니까? 네. 우리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은 2시간 뒤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사랑의 말씀 하면은 빨리 이 감격이 되죠. 구원의 말씀 하면은 좀 그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법이다, 규범이다, 이것은 명령이다, 이렇게 다가오면은 선뜻 그것이 달갑게 느껴지기가 쉽지 않은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죽이지 않아도 미워하는 자체가 살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달콤하십니까? 약간 좀 달콤한 것 같다가도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쓴맛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거든 너 부인해야 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너 내려놓아야 돼. 내 자존심 내려놓아야 돼. 내 고집 내려놓아야 돼. 너 부인해야 돼 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시편 34편 14절에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여호와의 명령을 달콤하다라고 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선을 원하고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선을 원하지만 우리의 죄성, 그리고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연약함, 이러한 것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달콤하고 행복하게 느끼기보다는 좀 힘들고 어렵게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계명, 이 명령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금보다 더 사모할 수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께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거듭나지 않습니까? 거듭나면 영적으로 이렇게 거듭나서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애인으로 태어날까요? 비장애인으로 태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이들이 참 태어날 때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고 기쁩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비장애인보다는 건강하게 태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기쁨을 누리죠. 그런데 종종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게도 장애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청각장애를 갖거나 시각장애를 갖거나 손발이 오그라들거나 이런 지체장애, 또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지적장애, 이런 장애로 태어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참 만감이 교차하죠. 자녀가 태어났다는 기쁨과 함께 그 장애를 봤을 때는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는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을까요? 비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을까요? 여러분은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영적으로? 비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까? 한번 손들기 한번 해볼까요? 성경에 보면 모든 성도는 중생할 때에 장애인으로 태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장애인으로, 모든 성도는 다 장애인으로 태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이 신분적인 변화만을 우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인에서 의인이라는 신분적인 변화만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성은 아직까지 남아있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성을 회개하고 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이러한 죄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선한 모습으로 바꾸어져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도 그 안에 바로 교만이 사라지고 이게 완전히 선한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다. 거듭나도 신분만 바뀌는 것이지 아직까지 교만이 있고 시기 질투, 분쟁, 다툼, 혈기, 미움, 이러한 온갖 죄성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거듭나서 영적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인들입니다. 겸손하고 싶어도 이 교만이라는 죄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고, 사랑하고 싶어도 시기 질투 분쟁 혈기라는 죄 때문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선을 기뻐하고 싶지만 자기의 욕심과 자존심과 자기의 사랑 때문에 선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장애입니다. 죄성은 장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마음이 교차하겠죠.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99명이 성도가 있는 것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잔치가 열리면서도 영적으로 그러한 장애를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매우 또 아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뤄갈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장애를 주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회복하고 경건의 훈련을 해서 선을 기뻐하지 못했던 자들, 선을 행하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게, 선을 기뻐할 수 있게 변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의 과정을 가고 또 장애를 극복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죄성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도 우리는 또한 죄를 기뻐하게 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은혜를 잘 받을까요? 잘 받지 못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신앙이 어린 분들이 은혜를 잘 받습니까? 잘 받지 못합니까? 잘 받는 것을 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도 10년 전에는 그랬어. 그냥 예배만 드리면 은혜롭고 찬양만 드리면 눈물 나고 그랬었어.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이 거듭난 신앙이 이 갓난아기 같은 이 어릴 때는 왜 은혜를 잘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 죄가 불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면 죄성을 가진 영적 장애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나서 걸을 일이 있습니까? 짐을 들 일이 있습니까? 일할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가 주는 모유만 먹으면 됩니다. 그냥 따뜻한 거에 그냥 모유만 먹으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모든 걸 다 돼 있죠.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서 걸을 시기가 되면 손발이 오그라 있을 때에 펼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걸을 시기가 돼서 걸어야 돼요. 그때는 이제 그 장애가 피부로 와닿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힘들어지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신앙의 연륜이 자라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봉사를 하게 되고 걸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봉사할 때에 헌금을 드릴 때에 즐거움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헌금을 드릴 때에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억지로 또 힘겹게 드릴 때가 더 많이 있죠. 그리고 봉사를 할 때도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봉사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봉사를 해야 되는데 자신을 희생하고 시기 질투를 버리고 화평케 하면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화평케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시기, 질투, 분쟁, 다툼, 분열, 혈기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발이 오그라들게 하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시기를 가지고 사랑해야 되고, 내 안에는 아직 이런 분노와 이런 원망과 교만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면 할수록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 갓난아기일 때는 그냥 은혜만 받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쉽지만, 이제는 연륜이 자라서 걸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뛰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워줘야 되고, 이렇게 할 때는 이 죄성이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죄성이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충성해야 되는데 자꾸 게으름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자기 드러내고 싶은 자만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이 행복하기보다는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무릎에 연골이 이렇게 다 망가져서 잘 걸을 수 없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되죠. 인공 연골을 넣거나 아니면은 뭐 뼈가 이렇게 돌출되면은 뼈를 가갈아내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수술들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술을 한 다음에 바로 막 뛰어다니시는 분 본 적 있으십니까? 연골 수술, 무릎 수술 한 다음에 바로 뛰어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무릎 수술을 하고 나면 최소한 6개월은 재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재활 훈련.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재활 훈련을 해야 되죠. 재활 훈련을 할 때에 고통스럽습니다. 인대를 늘려야 되고 또 재활 훈련하면서 근육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수술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작업이죠.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재활 훈련이 힘들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뛰어다닐 수 있게 됩니까? 수술한다고 난 다음에 재활 훈련이 힘들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예전처럼 다시 굳어져 버리고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의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수술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시기, 질투, 분쟁, 이것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수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회개를 하면은 죄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가도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계속해서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술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재활 훈련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받고 죄를 회개하면 그것이 해결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4가지 밭의 마음을 비유해 주셨듯이 말씀을 즉시 듣고 기쁨으로 받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좋은 밭이 아닙니다. 돌밭을 예수님께서 설명할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그것을 받고 끝나는 것은 돌밭이지 좋은 밭이 아닙니다. 좋은 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은 후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밭, 이것이 바로 좋은 밭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는 곳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재활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재활 훈련. 그 말씀을 무엇인지 연구하고 지키고 또 그 말씀을 인내하면서, 인내한다는 것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훈련하는 작업입니다. 더 남아있는 죄를 회개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훈련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잘 자라지 않는 이유는 성령과 말씀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재활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식물인간처럼 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냥 은혜만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후에 재활훈련을 해야 되는데 재활훈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범으로 더욱더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고 죄 죽이는 일들을 하지 않고 그거는 힘드니까 그냥 은혜만 사모하면서 있습니다. 영적으로 요양병원에 가면 이렇게 누워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그냥 다리가 굳어져 있고 옛날처럼 다시 죄성이 굳어져 있으면서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온전히 일하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이후에 죄를 죽이고 인내로 결실을 하는 방법은 오직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규례, 이 명령을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재활훈련, 그 경건의 훈련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규례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이것이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이 죄성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죄가 죄인인지 몰랐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죄를 안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호와의 증거가 내게 들어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열심히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것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일을 했고 봉사를 했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거짓을 다시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동안에 거짓으로 속았던 부분들, 그것을 정직한 말씀으로 다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혀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것이 거룩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눈을 밝혀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하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공의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정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규례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규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규례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성을 죽이고 인내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3절, 12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앞에는 여호와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꿀보다 달다라고 말씀하고 11절 말씀에는 주의 종이 그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들어오냐면 12절부터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2절 13절 말씀에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죄를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의 말씀이, 그 구체적인 주범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허물을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호와의 규례가, 이 규례의 말씀이 정말 달콤해지려면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장애인이다 라는 것을, 내가 죄성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의 목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까지 자랑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래서 그 나에 있는 죄성을 죽이고 선한 일을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자만과 욕심과 또 시기 질투 분쟁과 이 죄성을 죽이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성 충성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성숙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11절 말씀처럼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상을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규례의 말씀이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술을 한 다음에 재활훈련하는 것, 이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인대를 펴고 또 살을 다시 막 벌리고 찢고, 이것은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하나님 말씀, 규례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죄를, 감춰져 있던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더욱더 아파하고 더욱더 그것이 없어지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또 인내하고 또 훈련하는 것,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 시인은 주의 규례가 꿀송이보다 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답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만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발견하고 이기는 것은 이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술한 다음에 재활훈련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재활훈련이 힘들어 가만히 있으면 다시 식물인간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규례를 힘들다고, 죄를 발견하면서 왜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정말 참고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도 왜 이렇게 인내하면서 해야 돼요? 그 재활훈련을 피하면 은혜 받는 것조차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 연골 수술을 한 다음에 재활훈련이 싫어서 재활훈련 힘들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 해서 무릎이 다시 굳어버렸어요. 걸어다니는데 불편하죠. 그런데 다시 그 재활훈련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수술을 받고 싶어 할까요? 받기 싫어할까요? 재활훈련을 고통스럽고 그 재활훈련이 싫은 사람들은 수술조차 받기 싫어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지는 경우들을 봅니다.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규례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여 이대로가 좁사오니 라고 식물인간처럼 굳어져 있으면 점점 은혜도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모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즐거움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닮아가는 확실한 방법 하나는 오직 여호와의 규례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고 죄를 죽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그 규례의 말씀이 내게 마음이 아프더라도, 얘야 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냥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평케 해야 돼. 온유하며 해야 돼. 사랑으로 해야 돼. 아무리 구제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규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싸움을 버리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여호와의 규례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됩니다. 이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손이 펴지고 있어요. 하나님 혈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상하게 예전에는 미워했는데 하나님 왜 불쌍하게 여기지죠? 하나님 예전에는 그렇게 꼴보기 싫었는데 왜 한번 안아주고 싶어지죠?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여호와의 규례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콤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